춘천한마음교회 박세연입니다. 저는 걱정과 두려움이 많았는데요. 얼마나 많았냐면 초등학교 국어 시간에 천둥과 비바람이 불면 땡땡땡땡 한다 라는 문장을 완성하는 게 있었어요. 딴 친구들은 창문을 닫는다 라고 썼는데 전 천둥이 치면 벌벌 떤다 라고 쓸 정도로 겁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진리가 저를 자유케 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가족은 부모님의 일 때문에 여러 지역으로 이사를 많이 갔는데요. 그때마다 전학을 가야 했어요. 처음에야 이사를 해서 좋았지만 새로운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야 해서 힘들었어요. 내가 딴 데서 왔다고 친구 안 해주면 어쩔까? 처음부터 친한 척하면 친구들이 싫어하겠지? 하는 걱정들로 머리가 아팠지만 그런 걱정을 왜 했나 할 정도로 새로 만난 친구들은 말도 잘 걸어주고 먹을 것도 사주며 친근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저는 남과 대화할 때도 걱정으로 머리가 복잡했는데요. 서로 먹고 싶은 거나 가고 싶은 데가 다를 때 내 의견을 내면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처럼 들릴까봐 내 의견을 내지 않고 그대로 따랐어요. 또 갖고 싶은 물건이나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저는 상대방이 먼저 사고 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제가 먼저 사고 해버리면 상대방 기분이 상할까 봐서요. 상대방은 먼저 해도 될 것 같았고 저는 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항상 잠자기 전에 죽음이란 단어를 생각하게 됐는데요. 죽음은 내가 사라지는 거잖아. 그럼 난 사라지고 이 세상은 영원히 천년만년 시간이 가는 거요? 나 없이? 그럼 난 어디 있어? 하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죽는다는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어 천국과 지옥에 대해 들었지만 천국은 잘 모르겠고 지옥은 정말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지옥에 갈 것만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학교에서 한 친구가 창밖을 보더니 얘들아 지금 하늘이 보라색이어야? 하고 말했는데 옆에 있던 다른 친구가 야 하늘이 보라색이면 지구가 종말하는 거요. 진지하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애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두려워졌습니다. 심지어는 너무 무서워 그 자리에서 울기까지 했어요. 종말이란 걱정은 집에 와서까지 하게 되었어요. 집에 아무도 없어 부모님이 빨리 오시길 기다렸는데 매일 늦게 오셨지만 왠지 그날따라 더욱 늦게 오시는 것 같아 불안해졌습니다. 이미 우리 집 밖은 종말이 시작된 거 아니요? 아빠랑 엄마가 집에 오다가 죽으신 건 아니겠지? 죽더라도 다 함께 있는 거여서 죽고 싶은디. 너무 무서워 잠도 안 자고 새벽 2시까지 버티다가 결국 잠에 들었어요. 내일이 되면 난 사라지겠지 했는데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것처럼 다음날 멀쩡히 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의 걱정은 끝나지 않았는데요. TV나 SNS에서 안 좋은 사건이 우리 가족에게 일어날 것만 같은 걱정이 들어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싫었어요. 부모님께서 집에 늦게 들어오실 때면 뭔 사고가 난 건 아닌지, 집에 들어오기 싫으셔서 나간 건 아닌지, 집에 들어오는 시각이 늦으면 늦어질수록 걱정은 쌓여만 갔습니다. 집에 아빠가 계시지만 엄마가 없으면 걱정, 엄마가 있지만 아빠가 안 계셔서 걱정했어요. 부모님께선 걱정하지 마야, 애도 아니고 일 끝나면 들어와 하셔도 사람이 언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그 뒤로도 11시만 지나면 전화와 문자를 수십 통 하고 답장을 받은 뒤에야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데 밖에서 보니 집에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가족 모두가 다른 곳에 있어 집에 혼자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불이 꺼져 있어 너무 무서웠습니다. 집에 들어가 불을 켜고 거실 벽에 딱 붙어 가방도 내려놓지 않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소리내지 않고 귀에만 집중하며 집안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스락 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누가 우리 집에 들어온 거 아니요? 귀신이면 어쩌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뿐만 아니라 가족과 함께 집에 있어도 화장실이나 방에 혼자 들어가지 못했어요. 내가 방에 들어갔다가 가족들이 집에 들어온 강도에게 잡혀있을 것 같았고
화장실에는 온갖 귀신들이 있을 것 같은 생각에 참고 참다가 급하면 들어가곤 했습니다. 가족과 함께여도 늘 두려워했어요. 저는 친구와 놀러 갈 때도 엄마가 뭐라 할까 무서워 물어보고 허락이 떨어져야 놀러 갈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엄마가 네 알아서 해 하시는 거예요. 이때가 작은 이모에게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들을 때였습니다. 엄마는 그때부터 제게 자유를 주셨어요. 하지만 그런 자유가 기쁘진 않았어요. 뭔가 답답하면서 이런 게 자유인가 싶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엄마에게 엄마 나 밥 먹어도 돼? 하고 물었고 엄마는 알아서 해야 네 주인이 나냐고야 하셨어요. 제가 자꾸 엄마 뭐뭐 해도 돼? 엄마 뭐뭐 사도 돼? 하고 물어서 엄마는 답답해 하셨습니다. 옆에서 보던 동생도 답답했는지 엄마에게 엄마 언니는 결혼할 때도 엄마한테 엄마 나 결혼해도 돼? 엄마 나 애기 낳아도 돼? 하고 물어볼 것 같아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내 맘대로 했다가 혹여 내가 잘못될까봐 아니면 엄마가 불같이 화를 낼까봐 물어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엄마와 이모가 합심하여 제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어메 왜 자꾸 부활 한다냐 듣기가 싫어졌어요. 그러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하나도 안 들리고 전체 설교 중에서 부활만 들리는 거예요. 대체 왜 부활만 들린다냐? 이상해서 이모에게 전화를 했더니 이모가 세연아 그럼 당장 예수 안 믿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라잉 하길래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엎드려 기도하는 순간 난 지금 눈을 감고 있는데 머리에 빛이 나면서 누군가 손을 얹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이신가? 하는 기쁨으로 눈물콧물 쏟아내며 더욱 기도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날도 그날 하루뿐이었어요. 날이 갈수록 작은 삼촌도 전화를 하고 작은 이모, 엄마 수시로 부활 얘기를 해대는 통에 진절머리가 났어요. 사촌은 춘천 한마음교회 기숙사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부럽다기보단 어떻게 그곳에서 1년이나 있냐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전 속으로 난 이미 하나님께서 머리에 손 얹어주셨는데 그게 된 거 아니요? 하며 콧방귀를 뀌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던 저는 이제 교회에 가지 않아도 되겠지 했는데 엄마가 꼭 가봐야겠다는 거예요. 결국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첫날에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믿으면 안 된다. 내 개인적인 생각은 헛된 내 언어이고 마귀가 주는 생각일 수도 있기에 내게 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셨어요. 그럼 내 머리에 얹은 손은 뭐요? 라는 고민만 만든 채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가 겨울방학에 엄마의 권유에 못 이겨 교회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들어간 첫날에 교회에 있는 모두가 친해 보였고 웃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 좋다고 저렇게 웃는다냐? 그냥 보여주려고 교회에서만 저러는 거 아니요? 하는 의심이 들었는데 숙소에서마저도 웃는 거예요. 나는 절대 이곳에서 저들과 못 친해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수련회가 시작되었는데요. 수련회라고 하니 짜증이 났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고 간증을 쓰고 3박 4일을 그렇게 보내야 한다니 화병에 못 이겨 죽을 것 같았어요. 그냥 도망갈까 생각도 했지만 만약 정말 하나님이 진짜 계시면 어찔까. 나 여기서 예수님 안 믿고 가면 내년에 또 와야 된디 라는 생각에 도망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수련회 첫날에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람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들까지 보내시었는데 이마저 믿지 않고 배척한 죄를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걸 정확히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예수님께서 핍박당하시고 처참하게 죽으신 걸 보고
저걸 사람이 당했으면 정말 죽을 것처럼 아팠을 건디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께서 50%는 신의 능력을 주셔갖고 우리가 당하는 것보단 덜 아프셨을 거요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의 몸이셨고 예수님께서도 죽음이 두려우셔서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라고 말했던 게 생각났어요. 예수님께서 100% 사람이셨다고? 그럼 잠도 자고 배고픔도 느끼고 아픔도 다 느끼셨겠네 하며 성경을 찾아봤어요. 제가 죽음이 두려워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더라고요. 정말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구나. 죽음이 두려우셨는데도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죽으셨구나. 저는 예수님의 부활 나도 안다고, 부활절이 왜 있냐고,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기에 있는 게 아니냐고 더 이상 듣기 싫다 했어요. 죽기는 무섭고 그렇다고 하고 싶은 걸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하나. 게다가 난 이미 믿고 있는데 뭘 더 하라는 건지 짜증을 냈어요. 예수님께서는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여전히 제가 주인데요. 내 힘으로 예수님 만나보겠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잖아요. 다시 산 것은 지금 살아계신다는 건데 그럼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지금 저와 함께 계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부활 앞에서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앉으셔야 의자에 제가 앉아 있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믿지 않으면서 무섭지 않게 해달라고 투덜거렸어요. 예수님 믿지 않은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제가 주인 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예수님 무시하고 살았는데도 저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심에 감사드려요.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제가 왜 그렇게 걱정했는지 알게 되었어요. 모든 걸 제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만약 했다가 잘못되어서 내 것을 잃게 될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부모님을 잃게 될까봐, 내 생명도 잃게 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이제는 걱정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저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저는 엄마, 나 뭐뭐 해도 돼? 라는 말이 사라졌어요. 엄마, 나 물 사도 돼? 엄마, 나 양말 사도 돼? 라는 말은 더 이상 하지 않아요. 내가 왜 이제까 그런 거 물어봤을까? 내 나이가 몇인데 아직까지도 애처럼 엄마를 힘들게 했을까? 이제는 저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알아서 잘합니다. 한 번은 기도를 하는데 저희 가족들이 생각났어요. 제가 예전에 마귀 종로를 했던 것을 알기에 가족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족들 마음에 회개의 영 부어주시고 회개하는 그 즉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옆에 있던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삼촌, 친척들이 보였어요. 모두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니 그의 주변 분들이 생각났고 내 친구들, 선생님들, 지인분들 한 분 한 분 기도하려니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시간은 부족하고 기도해야 할 사람은 넘쳐났어요. 내가 이들을 위해 기도를 해야 함이 맞고 내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소망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영혼들에 대한 마음도 부어졌어요. 함께 사는 언니들과 대학교 캠퍼스로 나가 노방 전도를 하게 되었어요.
대학생을 상대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처음에는 말을 거는 것이 두려워 아무 말 못했어요. 그래도 저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믿기에 전도합니다. 예전에는 말도 못 걸었을 건데요. 지금은 전도지를 나눠주며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어떻게 믿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며 전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알고 나니 말을 거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두렵지 않아요. 가끔 사람들이 전도지를 던지고 가거나 무시하고 지나가지만 낙심하지 않아요. 제가 낙심해도 안 해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저는 학교 다니면서 주말에는 교회에 가요. 학교는 종강이 다가오면서 과제는 많아지는데 교회에 가면 과제할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예전엔 교회 가면 과제는 언제 하냐 하는 불안감 때문에 교회에 가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교회에 가지 않을 때보다 교회에 갔다 오면 과제하기가 더 수월하고 빨리 끝나게 돼요. 가끔 친구들이 너 교회에 가면 과제는 언제 하냐 하고 물어보는데 내가 과제를 하든 말든 상관도 안 하던 친구들이 갑자기 물어본 게 걱정되기도 하고 답답하지만 예수님을 주로 믿는 저는 모든 것에 대해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의 주인 되어 동행하신다는 것을 알고 나니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제를 할 때도 어렵거나 모르면 하나님께 기도드려요.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기에 과제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해 끝없이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제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 죽기까지 할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어요. 제가 죽음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다시 산다는 믿음이 없어서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주로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하셨는데 그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다는 소망이 생긴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저도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셨어요. 더 이상 예전의 죄로 근심하지 않고 자유하게 되었어요. 목사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는데 이제야 그 말씀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저와 연합되신 주님께서 저를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자유케 해주심에 감사드려요. 이제 저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